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님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들 중에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과 체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는 그 모든 지식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고요.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체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수석에 앉아서 여행을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어디를 거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서 다녀온 사람은요, 어느 곳에 뭐가 있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뭐냐면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저 눈으로 지나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직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 길을 자기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초대 교회들 보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요, 굳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배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니 체험을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세 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당부 아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5절 6절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과의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왔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되뇌이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접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언변이 좋아서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앞서 또한 말씀드렸듯이 체험의 종교라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요 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에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면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불평을 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고요. 또 나에게 해를 입혔던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던 것은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나 하면서 마음 상하고 원망하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담이가 아주 어릴 때, 겨우 돌 지났을 때일까요? 사모가 제 셔츠를 다린다고 다리미를 하다가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근데 예담이가 그걸 모르고 손을 탁 댔어요. 빨갛게 불어서 물집이 잡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리미 근방에도 안 갑니다. 지금이야 이제 가지만은 어릴 때는요, 한번 대인 경험을 하니까요, 다리미 근방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체험을 하면요, 오래 기억나는 거. 경험을 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몸으로 깨달은 것, 몸으로 받은 그 은혜는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한 것 아닙니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체험을 못했으니까 늘 하는 말이 그렇죠.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보니까요, 주일날 힘들어도 주일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도 있고 복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요, 하루도 굶지 않고 매일같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가 모자란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서라도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는요, 반석에서 물을 속 꽂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을 살아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올 한해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유 있는 신앙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신앙은요, 결국 목적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믿으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믿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간혹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수를 믿고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을 못하니까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지요?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웬만큼 시련이 찾아와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요,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은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왕정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신정 제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고 그 왕의 통치 아래 나라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그걸 꼭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6년도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들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기억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